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막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선지자 죽인 자들의 후손이 맞구나. 그러므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임을 안 당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철 목사의 면직과 또는 복직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신신대원 박용규 교수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 노예 회의록을 보니 목사 면직이 아니라 당회장 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회의록 내용은요 1939년 12월 19일 남문외교회당에서 개최된 제37회 평양노회 임시노회 회의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종신신대원 나왔을 때도 종신신대원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 평양신학교에 둬요. 그럼 이 당시에 평양신학교에서 외국인 선교사로 와서 가르치고 됐기 때문에 이 평양노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가 평양노회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7회 그러니까 1939년 12월 19일 제3일 평양노회에서 노회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때 안건 결의를 했는데 입석자가 누구냐 하면 원래 노회는 노회원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노회원 아닌 사람은 방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할 때에 방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양노회 노회원들이 모였을 때에 방청할 수 있는데 그 노회원의 입석자 이름까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입석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평양서 송본 고등주임, 평양대동 선교 3세 고등계 형사대, 전평서 고등계 주임, 현 평원서장, 청수천 경부 이런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안건을 결의한 거예요. 1.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교회 헌법 건정조례 19조에 의하여 산정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한다. 2. 이인식 목사를 산정교회 당회자로 임명하다. 여러분 평양노회가 이미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다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양노회 안에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안 했거든요. 그럼 평양노회, 그러니까 목사는 노회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상회가 총회니까 총회에서 노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 법을 시행하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시무 권고 사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갔을 때 다른 자료들을 보면 감옥에 갔을 때 이 이인식 목사라는 사람이 산정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면 이제 산정형 교회 당회장으로 와요. 이인식 목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에서 저를 만약 면직시키면 다른 당회장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회장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강단을 설교할 권한을 가지는 게 이 노예 제도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식 임시 당회장이 당회장 파송된 사람이 그 감옥에 가서 당신을 권고 사직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냈습니까? 사탄이 보냈습니까?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이제 기록이 있는데 어떤 노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시무 권고 사직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통합에서 2번 또는 동로에서 1번, 합동체에서 1번 이게 원인 무효라고 하면서 복직을 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번외일 신학교 그 최덕성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는 죽은 자를 치리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순교자, 복자 등 갈릴레오를 치리회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갈릴레이 재판 잘못됐다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이 발표한 거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최덕성 박사가 말한 거죠. 주기철을 면직시킨 노회는 평양에 있었지 서울이나 남한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교회 노회는 원칙적으로 지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상노회 하면 경상도 지역의 노회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이합집산이 돼가지고 뭐 지역도 경계도 별로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원칙은 지역 중심이에요. 서울 또는 남한의 동평양 노회가 무엇을 근거로 이건 합동적 동평양 노회란 말이죠. 동평양 노회가 무엇을 근거로 1944년에 사라진 평양의 평양 노회를 개성할 수 있는가라면서 당시의 결의 취소는 레토릭한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도 목사의 권리를 복권하는 결정을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특히 예장통합청은 10년 전에 주기철 복권을 2번 동서로의 평양노회이나 했다. 동노회라는 교단도 복권을 시켰다. 그런데 합동적 총회나 노회가 또 복권을 시키나면서 주기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와 장자의식, 갑질의식은 모두 자책골이다.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반성과 회개의 진실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는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선지자 시대에 있었다면 그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터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철 목사가 이미 그 뭐 면직이 되었든지 당회장직이 사직되었든지 이미 1939년대에 일어난 그 일을 그 정통 평양노회는 그 지역노회인데 남한에 있는 우리가 평양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걸 복직시키고 그걸 또 감사예배를 드렸대요. 이게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시대에 신사참배한 것 잘못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차원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오히려 주기철 목사를 뭐 하고 있어요? 상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 교단적으로 뭐 노예적으로 순교자들 사적지를 꾸며서 물론 이러한 시대에 신사참배한 사람을 총회나 또는 총회가 결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죠. 그게 누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신사참배 정말 회개해야 돼요.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회개한다는 것을 어떤 특정인을 복직시키면서 감사예배를 드리므로 이건 무슨 안에 뜻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뭐 안 했을 거다? 신사참배 안 했을 거고 혹시 신사참배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안 했을 거다? 면직시키지 않았을 거다. 사직시키지 않았을 거다 라는 뉘앙스를 지금 면직, 복직, 감사예배를 하면서 그걸 품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러면 신사참배,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신사참배 못지않는 죄가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만 우상숭배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럼 교회당에 나와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달라달라고 기도한 것은 탐심이며 우상숭배 아닙니까? 신사참배와 하나도 못하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죄로 지적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을 의지하였군요 하고 신사참배 회개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탐심이 나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도 선포되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세우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이 조상의 양을 채운 그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역시 오늘 이 시대도 이방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의 순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을 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 2000 역사가 증가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왜 핍박을 안 받을까요? 오늘 교회가 왜 대한민국에서 핍박을 안 받을까요?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이것은 혈통적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북한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서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는 나라 없으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 피로 만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내용이 뭡니까? 머리는 금이요, 밑은 은이요, 동, 철, 새와 철로 섞인 그 거대한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에 의해서 그 발이 침을 당하여 그 우상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발을 쳐버림으로 그것은 날아가고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이 나라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결코 어떤 국가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국가가 어려울 때에 국가의 위기를 앞장서서 막아내고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와야 교회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는요, 세상이 싫다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가 무슨 불교예요? 호국 불교예요. 호국 불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아니, 살생을 걸마 스님들이 창칼을 들고 와서 그 임진왜란 때 전쟁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가 국가의 권력에 아부를 하거나 국가의 권력에 힘을 보태주면 국가는 교회를 핍박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안다면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거라고 저에게 문자가 막 날라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막 문자로 올려놨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7일. 오늘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 다 해라 그래요. 한국교회. 24시간, 5월 7일 24시간 동안 그런 문자 받아보신 분. 24시간 동안 한국교회 다 금식 기도해라고.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아, 한 분 오셨구나. 아, 두 분 계시고. 여러분들은 교인도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도 뭐 기도도 안 할 사람이라고 알았던지.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는데, 용서해 주는데, 만약 24시간 5월 7일 오늘 회개 기도 안 하면 전쟁이 난대요. 여러분, 그런 문자 보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미랑서 아침 안 먹구나. 그럼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금식할 전쟁 안 일어나도록. 만약에 오늘 기도 안 해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래요, 자기가.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마치 이스라엘의 언약의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제는요, 국가적 차원의 나라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는 없어요. 2000년에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의 다 이룬 이유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기독교 그런 게 없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담담함, 담대함. 그게 왜 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얼마나 교회를 만만하게 보겠어요. 예수님이 헤롯 보고 뭐라 그랬어요? 헤롯 보고 이 여우야, 이 세상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신데, 지난주에 본 말씀에 누가 보냈다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보냈대요. 그래서 영임하여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원래 헬라어는 암탉이란 말이었고 그냥 새예요. 모든 새는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탉이라는 게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해요. 왜냐하면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거 많이 봤잖아요.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거 잘 알아요. 제가 한두 번 예를 드렸는데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닭 안 키운 거 보면. 이 봄에, 이른 봄에 병아리가 알을 품고 부화시켜. 여러분, 알이 닭으로 되는데 알을 품고 며칠 만에 부화하는지 아세요? 우지하셨어요? 네. 우리는 실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21일 딱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노란 병아리 빽빽 거리면서 마당을 쫓아다니는데, 그럼 엄마가 막 이게 모이를, 땅을 헤집어주고 그 새끼들이 모이를 먹고 이러는데 잘 놀고 있어요. 좀 크면 막 마당에 흩어져서 놀아요. 그럼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그 마루에 앉아서 마당에 놀기는 병아리들을 보죠. 심심하잖아요. 어른도 없고. 이럴 때는 제가 휘파람을 싹 봅니다. 좀 크게 불죠. 그러면요, 이게 독수리 날개 소리처럼 들리니까 어미닭이 갑자기 긴장해요. 구구구 한다고요. 그러면 저 구석에 놀던 그 닭들이 얼마나 손살같이 엄마 날개 아래 오는지 몰라요. 오다가 막 자빠지고 그래요. 쑥쑥쑥 날개 들어가요. 그래 가만히 서면요, 한참 있으면 그 날개 기스로 머리를 싹 내가 싹싹 살펴봐요. 그래 엄마가 안전하다고 보면 자, 닭을 또 풀어놓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 번 더 불죠. 조금 있다가 휘바람 싹 불면요, 샥 몰려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때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손살같이 엄마 날개 아래 오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너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 말고 그거 다 육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불러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희 집은 망한다는 거죠.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건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돌아와도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포로로 망했던 그 나라에서 다시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방신을 섬기는 저런 바벨론에 망했느냐? 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느냐? 곰곰이 생각한 거죠. 왜? 완전히 망하고 났으니까. 망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하기 전에 생각하는 인간은 지혜로운 자예요. 망하고 나서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보죠. 율법 보니까 망한 이유가 다 나와요. 율법에. 뭐가 나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여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저기 몰려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해서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요? 바리새 운동, 분리주의자. 너희들처럼 율법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율법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겁니다. 무려 613가지라는 되는 그 모세 오경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까지도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다 지키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제가 잠시 안식을 지키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돼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불 켜는 거 맞죠?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몇 시에 불이 켜지고 꺼지고 난방도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 놓는다고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자기들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킨 그들의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은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송사를 해요. 야, 네 양심적으로 그럼 되니? 라고 하면 내 안에 또 양심이 뭐라고요? 변명을 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도 우리 안에서 죄를 송사하면 다른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덮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한 번 빼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다니는 거죠. 뭐 평소에 새벽에 안 다니는 새벽기도를. 그렇게 내 법이 고소를 하면 또 다른 법이 또 변호를 하는 이런 체제 아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뭐인지를 알고 왜 대속이 필요한지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제사제를 주었는데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한 겁니다. 양심으로 자기를 치장한 거죠. 이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양심을 곱게 썼다고 해도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이 다 죄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잖아. 저놈 죽이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한번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계세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좁게 보면 예루살렘, 좀 더 좁히면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3년 동안 포위돼요. 굶어 죽게 되니까 도망가요. 그 안에 성벽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성을 타고 올라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해자를, 성벽 토담을 샀습니다. 흙을 가지고 성벽만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위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다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돼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성전에 돌멩이 다 부수었대요. 왜요? 성전에 엄청난 금이 오니까 그 금이 성전 돌 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로마인들이 알고 와서 성전 다 부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 다 부서졌어요.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왜 그랬어요?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예수님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 그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 않아요? 호의적이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 시끄럽다, 저 시골에 가라, 이런 뜻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뭐라 그래요? 저 여우, 이 간사한 놈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말 하는 척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 가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죽는 길이잖아요. 어디서 잡혀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요?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죽임 당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성전에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 눈에 보여요. 예루살렘 파괴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장면이 예수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이 스경과 바리새인들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볼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요. 바로 연결돼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무너짐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세상 역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에요.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대글 같은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늘 푸른 교회야, 늘 푸른 교회야.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배척했더니 나도 배척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면 그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뭘? 나는 복음도 아는데? 나 율법주의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린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라 70년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호산나를 불렀어요? 예수님 막 기적을 해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쁜 놈들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환호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 뒤집어 엎죠.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는 도둑내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 하는데 이 성전은 헐어버려, 이 도둑내 소굴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죽일 수 있을까요?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예루살렘 안에 그 대제사장들의 반차를 따라,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그들의 레이지파를 따라 성전에 수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 앞에서 짐승 바꿔주는 사람들, 여관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죠.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집은 무너질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뛰어놀던 그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재림의 때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는 재림의 때인데 너희는
재림의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돼요? 너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까지 못 봐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이 선포돼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때 주님을 뵙게 되면 재림하는 그 주님을,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채로 재림하는 그 주님을 뵙게 되면 그날이 뭐가 돼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역사의 순간에 주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생명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끝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 한 두세 곳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또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 전쟁 난다 이런 예언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들은 말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 오시면 누구 영광 드러내요? 예수님 영광 드러냅니다. 교회 영광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 영광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수련회 때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 말만 해요? 아버지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요. 그럼 성령은 누구 말만 해요? 예수님 말만 하는 거예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내가 좀 있으면 간다, 너희가 못 본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떠나요, 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보이는데, 메시아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메시아가 분명한데,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분명한데 떠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곧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령 보내심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뻐해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날 못 본다.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니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 날 못 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그때까지 너희가 날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의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다 심판의 날이 되었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주님을 누가 구원의 주로 맞이할까요?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날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메시아가 떠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임마누엘이 하셔야 돼.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오고 나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알지 못하나 속으로 하니까 예수님 딱 알아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제자들은 고통.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곡하고 애통할 거예요. 세상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놈 제거했다. 눈에 가시 같은 놈 제거했다. 세상은 기뻐해요. 3일 천하죠. 3일 천하.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만 3일도 안 해요. 날짜를 걸치니까. 세상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한 자들은 곧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놈들은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어요.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심판이에요. 선지자들 말을 배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은 조금 있으면 너희는 기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 오시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마음이요 기뻐요. 뭐 때문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기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배지인 씨 아기 하나 더 낳을 거예요? 그만 낳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크는 아기 하나 더 가질 거예요? 하나 더 그만할, 하나만? 둘을, 갑자기 셋, 넷 막 늘어났대, 지금. 자기가 배가 안 아파봤거든. 여자는 옛날에, 요즘은 어술이라도 좋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가면요, 신발을 신고 가면서 이 신발을 다시 내가 신을 수 있을지 하고 방에 들어갔대요, 아기 낳으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요, 사실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엄마들이 다 목숨 걸고 낳은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과 염려가 뭐예요?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둘째도 낳은 거예요, 지금. 셋째도 낳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슬픔과 고통, 죽음 같은 그 고통,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예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들은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아이를,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탄식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나, 그 진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람으로 못 들어오니까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으로 들어온 것이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기뻐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일 네 죽는다는데 사형한다 그러는 사형에 처한다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어요? 쿨쿨 누워 잤다니까요. 이게 성령 임하여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얻어 터지고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기뻐 찬송했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 믿음으로 오는 그 기쁨이에요. 이것은요, 새 포도주의 기쁨과 달라요. 곡식 많이 사은 거, 돈 많이 번 거, 그 기쁨, 그건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이 기쁨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너무 기뻐서 믿지도 못했어요.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임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매를 맞아도 기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는데, 협박했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다 받다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다 받다니 기뻐했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기뻐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못 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찬양대 오늘 이 찬송했잖아요. 찬양대가 정말로 이 말씀이 가사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했다면 일찍 주임당 어르신 찬양할 때는 우리는 눈물로 감격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눈물 안 해도 머쓱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찬송하는 그 말씀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모든 족속과 방과 백성과 우리 단군 섬기는 이런 자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대요. 제사장 삼으셨대요. 무너지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생명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시간 개념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찔러 죽인 자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말이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예수를 배척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에요. 이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이때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들이 순서상으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홀연히 다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웃기네. 돈이 최고지 무슨 예수가 최고야. 예수 보이나?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말을 멸시한 그들은요 세상에 전에 우리 옆집에 그렇게 고생하던 그 집에 자기는 떵떵거리며 부잣집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옆집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운막하던 집에 살면서도 찬송이 나오던 그 집. 나는 그런 예수 믿느니 나는 안 믿겠다. 네가 가는 그런 천국 나 원하지 않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너희가 가는 천국 뻔하겠네. 뻔하겠어. 나 봐.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라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처럼 살았던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을 조롱했던 그 부자 같은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야 날 가려다오 바위야 날 가려다오. 주님의 그 말씀이 진짜였군요 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을 안 믿으신다면 그건 교회 다니도 허사예요. 교회 뭘로 와요? 이거 안 믿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선지자를 핍박한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도 핍박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AD 70년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는요 완전히 이 나라는 다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피로 사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사신 자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제3의 기쁨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 기다리세요. 야, 나 나중에 환난 날에 홀라당 들려 올라가야지. 내 혼자 잘 살아내. 그런 식의 신천지식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또 자기 구원에 대한 욕망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고 주님 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랑, 그 주님 내가 뵙고 싶어요.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게 성령 임한 자의 양심의 민감함이에요. 주님, 그러므로 나는 주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쪽은요, 화로다, 큰일 났다 이거, 산아 날 가리도 바위야 날 가리도 하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스스로 일부러 보낼 필요 뭐 있어요. 스스로 피하여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핍박받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을 얻어먹으며 네가 예수 믿는데 네 꼴이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으러 와서 형편이 왜 이래 됐노? 그런 조롱을 들을지라도 아니야,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당신도 내 형편 이런 거는 안 잘못도 되지만 당신도 잘 먹고 잘 사는 당신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이 예수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이고 부러워라, 주님 나도 저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예수 없어요. 그런 십자가 없어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에 풍성함. 이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오늘 제크가 왔는데요, 제가 영어 통역이 시원찮아요. 글을 읽긴 할 때 잘 못 알아들어요. 흑어를 하더 흑어를. 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미국 코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동양 코 작은 사람하고 흑어를 했다니까. 와서 흑어를 했어요. 각기 사람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박해가 와요. 예수 믿는 게 꼴이 뭐 그러냐, 요거도 먹을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저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만들어진, 영국에 있어요.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가짜다. 왜? 그렇게 죽음에 벌벌 떠느냐?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은 전부 가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러면 마음대로 사세요. 영국의 시내버스에서 광고를 붙여놨어요. 영국의 시내버스에 광고를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편한 대로 사세요. 그게 누구 보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너 가짜라는 거죠. 보세요. 10절. 그날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안 믿는 그들은요,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얼굴의 영광에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으러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었다 이 말이죠. 복음 믿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주의 인내와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견디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천하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오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사모했나이다 이렇게 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